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의 형편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루를 살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볼게요.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제 아덴,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지만 이제까지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좀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 2차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선교 여행도 볼 텐데 이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새겨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많이 보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한 2차 선교 여행이요. 이제 다소로 갔다가 다소는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처음에 안디옥을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중에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이에요. 여기까지 1차 선교 여행을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돌아보고자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 왼쪽 아시아적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계획이 틀어져요. 그래서 갔던 곳이 무시아에 이르렀고 여기서도 오른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틀어져서 드로아로 갔죠. 드로아가 이제 땅끝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죠. 우리가 좀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 베레아까지 요 위에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화성의 향남, 평택의 안중. 아니 이렇게 하면 좀 규모가 안 맞고 경기도의 평택, 경상남도의 부산. 뭐 이것보다 당연히 훨씬 커요.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쪽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 아래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이렇게 쫓겨 나오죠. 그래서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놓고 바울 혼자 배 타고 한 400여 킬로를 배 타고 내려옵니다. 아덴이라는 곳으로.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아테네의 사역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오늘 온 곳이 이제 고린도예요. 오늘 이제 고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위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합류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여기 갱그레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제가 이거 조금 더 단순한 그림으로 봤어요. 아까 그 지도예요. 보세요.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와요. 여길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반도를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흔히 일컫고요. 지형을 한번 보세요. 이 바닷길인데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해, 여기가 에게해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바다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 길이 한 430km 정도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오늘 이번 주 중에 구글 맵으로 요 지역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주중에 구글 맵으로 이렇게 현대의 모습이죠. 거의 똑같죠.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 뭐 여기 딱 육로로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위치 보이시죠? 여기에요. 고린도 위치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병목 지점이죠. 병목 지점. 그러니까 동서양의 해양 무역을 관장하는 곳이고요. 남북의 육로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 세계적으로 요런 지형, 병목 지점에 딱 위치하는 지형은 굉장히 군사적이고도 경제적인 요충지죠. 그러니까 고린도를 장악하면 군사력과 경제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고린도를 장악하지 못할 거면 고린도를 파괴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라는 지역을 장악하면 그 장악하는 나라가 사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딱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근데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 요 지역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봤어요. 요게 요 지역인데요. 이 배가 이렇게 돌아가기 너무 멀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뭘 만드냐면 배를 여기서 육지로 옮기는 걸 개발합니다. 배를 육지로 올려서 육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굉장히 두꺼운 돌로 깔고 바퀴가 달린 거대한 수레를 만들어서 이 배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가 430km 정도거든요. 요 거리가 6.3km예요. 그래서 430km를 6.3km로 단축시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고린도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고린도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해상무역, 운송과 수송, 그 다음에 그에 기반한 숙박, 상업,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역량을 관장하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서는 뭐가 발달하죠? 향락과, 그죠? 도박, 술, 매춘, 이런 것들이 발달하죠. 실제로 고린도는요, 향락, 뭐 술집, 도박, 매춘, 이런 것들이 막 발달을 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사진이에요. 이렇게 현대, 이게 19세기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아까 요 지역 여기를 육지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걸 운하라 가지고, 운하. 고린도 운하라고 이걸 만들어. 이건 지금 오늘날 사진, 게 19세기, 그러니까 오늘날 찍은 사진. 그때 당시에는 그 육지의 배로 나른 거고, 이건 오늘날의 19세기 육지를 뚫어버린 거죠. 고린도 운하. 자, 저기는 이제 고린도, 이건 오늘날 사진이에요. 근데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제가 아테네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신전이 있다고요. 신전이. 이게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저기 아크로고린도라고 부르는 곳인데, 저기도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저 신전에는요, 한 1000여 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이라고 하죠. 신전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아프로디테 신전을 쫙 가요. 신에게 예배드리려고 가서 거기서 신전 창기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 매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의를 성전 매춘과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프로디테 신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에 있는 웬만한 신전들은 다 그랬죠. 예,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신전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성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그냥 문화였을 거예요. 신과 합의를 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종으로 성전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일상 문화에서는 사실은 어떤 성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요,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린디아조마이.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고린도화되다, 고린도인처럼 살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마치 그냥 관용구처럼 쓰여졌어요. 고린도인처럼 살다, 이런 의미는 방탕하고 사치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이거는 되게 방탕한 사람 같아, 사치를 추구하는 사람 같아,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충분하게 상상이 되시겠죠. 고린도에서 유래된 되게 유명한 신화가 있어요. 시지프스 신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높은 높은 산으로 돌을 막 굴리는 거예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산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그 산. 막 돌을 굴려요. 올라가면 돌이 다시 떨어져요. 또 다시 밑으로 내가 돌을 또 올리는 거죠. 평생 영원토록 그 무거운 돌을 산으로 올려야만 하는 운명을 보여주는 게 시지프스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고린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돌을 산으로 올려야만 하는 삶처럼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 잠시의 만족을 누리면 마치 그것이 좋은 삶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제 이게 시지프스 이야기잖아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의미와 목적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살아가요. 반복되는 일상을. 그러다가 잠시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고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마치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의미와 목적 없는 삶을 반복해 가는 거죠. 이게 시지프스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고린도는 그런 도시지요. 자, 이런 배경을 좀 상상해 놓으시면서 우리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절 3절이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이제 만납니다. 성경은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달리아로부터 왔다. 이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무역의 도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망친 노예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거기는 기회의 땅인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무역이 발달하고 모든 상업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추방당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을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겠죠.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래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직업을 한 가지씩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아버지가 바울에게 직업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아마 천막 만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텐트 메이커, 뭐 여기로부터 나온 말이죠. 그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자비량 선교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제까지 바울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말 상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아마 심신이 지쳤을 것이고 어려웠을 거고 상처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욕먹고 매맞고 쫓겨나고 심지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도 박해를 받기도 했겠죠. 아마 이런 마음도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쟤네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예수님을 전해서 쟤네들이 그 도시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아야만 하는 삶을 바라봐야만 했던 거죠. 바울은. 그 아테네로 도망쳐 왔잖아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물론 변화된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어떤 열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소수였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치열한 논쟁을 하고 그냥 몇 명, 변화된 몇 명을 보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왔겠죠. 게다가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초신자들이고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저들이 되게 위험하더라, 힘들더라,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바울은 아마 마음이 짓눌렸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아테네로 올 줄 알았던 실라와 디모데를 아직 못 만나고 있고요. 지친 심신에 의지할 데 없는 낯선 고린도. 그리고 게다가 바울에게는 너무 낯선 문화 아니었습니까? 고린도가 향락과 쾌락과 매매춘과 도박과 술집과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에게는 굉장히 낯선 문화였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바울을 훨씬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에 온 바울의 상태죠. 지금 바울에게는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사도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어떤 지쳐가는 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힘조차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부의 돌봄과 교제와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겠죠. 그리고 천막 일을 하는데 바울에게 일을 떼어줬겠죠. 수수료 없이 이렇게 떼어줬겠죠. 하청을 준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같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몸과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한 18개월 정도를 머물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갱그레아로 들렀다가 에베소로 가는데 그때 요 부부가 같이 가요. 에베소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로 다시 가서 로마에서 정착하거든요. 아마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때 이 로마서 말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이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쫓겨서 고린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상황이고 서로가 지친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믿음 안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괜찮다, 난 기도하면 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심신이 지쳐있고 약해져 있고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나 지쳐있다고, 나 지금 약해져 있다고, 나에게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내밀었을 거예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손을 잡아줬던 거죠.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했고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고 천막 치는 일을 바울에게 떼어주면서 밥을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일 이들이요, 약하지 않은 척, 도움이 필요 없는 척,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척,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그냥 혼자서 말씀 읽으면 되지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애쓰다가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내밀 수 있다면, 내가 지쳐 있다고, 나에게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내가 손 내밀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곁을 내어주는 삶이다.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고
당신이 내 약한 자리에 필요하다고 내 곁을 이렇게 말하는 거, 고백하는 것, 손 내미는 것, 이게 내 곁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죠. 복음의 힘. 여러분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없을 거예요. 그건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씀 앞에 서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약함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이게 곁을 내어주는 삶인 거예요. 곁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곁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자기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기 곁을 내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누군가의 섬김이 반드시 있다는 분명한 증거고요. 여러분들의 곁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있다는 증거죠. 여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보시기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목사가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 곁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곁을 내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내밀지 못하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이렇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 되는 사람, 내 곁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보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곁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요,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옆에 허락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단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선물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4절 5절 한번 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울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말미암아서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회복이 좀 됐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들을 보니까 힘이 됐고요. 또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잘 버티고 있더라.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제 힘이 된 거예요. 더더욱 힘이 났겠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바울이요, 지금 이 얘기 전에서 지금까지 이 사단 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쫓겨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도망치고 욕먹고 매맞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난 거죠.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요, 사람들을요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세계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졌는데 살던 대로 살아,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복음은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고린도에 대한 사역과 고린도 전서를 좀 보면서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복음을 듣고 기존의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내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항을 할 거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화될 거예요. 저항을 하든가 받아들이게 되든가 변화되든가. 유대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회당 출입이 금지되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바울 선생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바울을 열어서 바울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 옆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와서 바로 그 옆에 교회 개척한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막 이렇게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잖아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도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회당으로 안 들어가고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옆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봤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고, 이게 저것들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보는 아마 회당장에서 잘렸을 거예요. 그 새로운 회당장이 이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유스도와 그리스보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고 바울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자,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회당으로 막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오다가 옆집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유대인들이 매일 보고 있을 거잖아요. 회당 옆에서 유스도의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살기가 넘쳤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고린도에서 쫓아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저들을 흩어보내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공격과 더불어서 디도 유스도와 이 그리스보를 향한 공격들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위협과 어떤 생존을 뒤흔드는 이 협박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음을 전한 후에 회심자들이 많이 안 나타나면요,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놔둬요. 이해되시죠?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회심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쫓겨온 거잖아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삶의 질서에 따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예수의 질서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대적과 비방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한 협박, 위협, 뭐 핍박, 박해, 뭐 생존을 뒤흔드는 일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풀이 될까봐 염려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의 그 잔인한 거짓 고발과 이 참소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수없이 받았잖아요. 매질과 투옥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외상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분명하건대 바울은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고린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의 협박과 핍박이 막 이루어지고 그리스보의 뭐 가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이 협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핍박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어떻게든 흩어지려고. 근데 이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까지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그게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린도에서도 내가 이제 도망가야 되나?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실제로 이제 결국 좀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바울이 잡혀가거든요. 고린도에서 잡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요.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이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18장에서 읽은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스도와 그리스보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때 내가 이랬었다 라고 편지를 쓰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사도행전 뒤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스도와 그리스보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들이 막 들어올 때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들,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같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짓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고 두려운 거예요. 매맞고 고문당하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 처해질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능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유스도의 집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우리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도 바울 선생님은 참 대단하고 믿음이 깊고 이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울이 그때 내 마음이 이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나 그때 사실 너무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나 잡으러 왔을 때 나 너무 두려웠어. 또 매 맞을까봐, 또 잡혀갈까봐 불안해서 도망치고 싶었어. 나 때문에 저 그리스보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보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나 도망가고 싶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 분명히 믿음이 깊으실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제 저분과 같은 저런 믿음을 갖지? 라고 하는 나와 같은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여목사가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 아닌가? 뭐 별로 이렇게 특히 뭐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뭐 믿음으로 막 복음으로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거든.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어떤 사역하는 모습들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고 바로 직전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청년부 사역의 청년부 수련회는 거의 뭐 전부였어요. 청년부 수련회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느 날 목사님 저 수련회 이번에 안 가요 라고 말하면 오케이.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최소한 5번을 만납니다. 5번 가자. 못 가. 가자. 5번을 만나면요, 웬만하면 갑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그래도 안 가는 독종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요, 다음 수련회 때는 반드시 갑니다. 왜냐면 다음 수련회도 안 가면 또 5번을 만나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래서 수련회는 뭐 그저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걔는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동의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친구였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따라옵니다. 다. 상황이 안 돼도 뭐 돈이 없어도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선교도 다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선교를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저 수련회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제가 한 5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수련회 안 가요라고 말을 하자 제가 2번도 못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 안 물어봤냐면, 그 친구는 제가 너무 믿었던 친구잖아요. 이제까지 뭐든지 저에게 힘이 됐던 친구였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더 야 그래도 가자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이번에 못 가요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제가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믿었던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은 수련회 저 안 가요라고 대답이 예상이 되니까 5번이고 10번이고 만났는데, 얘는 안 가요라는 말이 예상이 안 되는 친구. 근데 안 가요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한 번 더 거절하면 그걸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 친구한테 충분히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못 간다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제 안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 그 현실을 직면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 수련회 못 갔어요. 그 친구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러 이제 교회로 왔어요. 수련회 갔다 온 친구 한 이틀인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그 친구 얼굴 안 봤어요.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못 보겠는. 그 친구는 그냥 해맑게 저를 보는 건데, 제가 그 친구 얼굴 못 보겠는 게 숨었어요. 책상 밑에. 교육자 사무실에 딸이 있었거든요. 되게 유치하죠. 되게 유치하죠. 책상 밑에 이렇게 교육자 사무실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책상 밑에 이렇게 숨었어요.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련회 못 갈 사정이 있긴 했지만 목사님이 한 번 더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갔을 텐데. 이러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게 두려움, 제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도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근데 그 친구 지금 여기 잘 나오고 있어요. 애엄마 돼가지고. 애엄마 돼서. 여러분들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근데 이런 두려움이요, 이게 한 10수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고 제가 나아진 게 별로 없는 듯해요. 이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예수평화 교회는 성도님들이 뭐 이사 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 교회를 떠나는 교회 이탈률이 사실은 뭐 그렇게 적은 편이죠, 저희는. 그런데 가끔씩 교회를 이제 떠나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멋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떠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물론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그게 제 진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진심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물어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걸 들으면. 그래서 쿨한 척, 대인배인 척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 목사는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는 행동일 때가 많죠.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는 분들 앞에 서면 제 두려움이 이렇게 드러나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목회자로서 제 무능력함이 들킬까봐, 내가 필요 없는 목사인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인생을 바라볼 때는 내 안에 내 무능력함이 들킬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하는 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죠. 그런데 제 진심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기보다는 제 무능력함이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이 예수평화교회 은퇴한 후에 저기 선교지나 섬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고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진짜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좋다고, 저를 파송하겠다고, 혼자 가시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삶을 제 소망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내가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 현실을 감당하면서 책임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 예수평화교회를 생각하면 올해는 괜찮은데 이 내년도에는 이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실까? 이제 교회가 내년이 되면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 이 10년을 돌아보니 이 예수평화교회도 사실 뭐 별거 없구만. 뭐 내가 다녀도 전혀 삶은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삶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뭐 힘들어지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갈수록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 불안해지고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선교지를 가거나 오지를 가면 힘은 들겠지만 명예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괜찮은 목사였어, 뭐 이런 명예는 얻을 수 있잖아요. 개척 초기에는요, 새 가족이 안 오니까 불안하고요, 새 가족이 오면 혹시라도 적응 못할까 불안하고요, 적응을 너무 잘하면 혹시 교회 주인 노릇할까 불안하고요, 겸손하게 조용히 잘 적응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고요,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혹시 교회 분란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하고요, 뭐 선교를 많이 하면 이 재정 어려워질까 불안하고, 또 그러다 선교 못하면 어떡하나 이 불안해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다 보면 내가 이 예수평화교회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뭐 그런 건데, 그걸 아는데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저더라고요. 이게 저 또한 두렵고 떨리고 또 하루를 그러니까 내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에 썼다가 지웠던 내용이 있어요. 너무 유치해서. 제가 사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봤는데, 이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고 나서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다 해서 썼다가 지웠는데, 지운 이유가 이렇게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까봐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요. 제가 안식 올 때 이렇게 4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외부 다른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예수평화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매주.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저희 교회 교육자들의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되고 훨씬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격도 좋고 뭐 사역도 잘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너무 자랑스러운데 한켠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더 잘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 아세요? 진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우리 교육자들 너무 좋아요. 너무 탁월하죠. 너무 잘하는 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한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장 목사님 앞으로 설교 대충 하세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교육자들을 누르면 이건 나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제 연약함이라면 교육자들을 누르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가 되기보다는 연약한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연약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 안에 안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는 게 하나,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두렵고 마치 안 불안한 척, 안 두려운 척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척 가는 거지만 사실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이게 하나부터 여기까지 안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저를 계속 돌아보니까 마치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으면서 가는데, 근데 다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안정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예상되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숨 막힐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가득해 있고 나가야 될 돈들은 너무 많은데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몸은 지쳐가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저 외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안에 어떤 것도 안정되지 않은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몸이 조금만 아프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학원비 나가야 될 게 많은데 대학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 삶에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숨만 쉬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이거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내가 도망칠까?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거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하나님 나 지켜주시지 하나님이면 되지 라고 마음 먹으시지만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또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또 심히 떠는 한 주간을 여러분들 또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이에요.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바울의 두려움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떨며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고민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도망갈까 말까를 검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불안, 그 고민, 그 근심과 염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민이 되고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지금 이 말씀하신 이후에 바울이 잡혀요. 고린도에서.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요.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 아직 많이 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지만 나에게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많이 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너의 그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이 없을 거야, 힘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네가 세상에서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 스스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 그거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18개월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문 곳이 있었습니까?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머문 것 제외하고는 고린도가 제일 길죠. 이곳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렵고 떨림과 불안함,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은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고, 내가 거짓 고소와 매맞음과 욕을 먹는 것이 두렵고, 내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커서 힘들고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런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곳에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두려움을 압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현실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갈등이 되지만 주의 말씀에 설득당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바울은 그의 삶으로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을 보세요. 심신이 지쳐 있었던 바울, 지지와 응원이 필요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죠. 또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바울을 통해서 하실 예수님의 소명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과 사명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여전히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죠. 오늘 하루를 또 살다가 또 무너지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지는데 또 말씀하실 주님이실 테니까, 그래서 그 주님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분명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떨림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뭐든지 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곁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있죠. 내 약함을 드러냈는데, 내 약함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 손 잡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내 손 잡아주는 그 한 사람, 나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위로를 얻고 충분히 힘을 얻고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 또한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전히 믿음 없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듯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설득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말하자. 그것이면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